반갑습니다. 우리 노보살님 잘 지내셨어요? 우리 노보살님 굉장히 건강해 보이셔. 근데 나가 미운 모양이네. 나 물도 한 잔 안 주고 그러네. 자, 저희들이 대승기실론을 배워요 보면은 그 대승이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자가 나오면은 무조건 부처님 마음으로 보세요. 승은 올라타는 거예요. 승은 부처님 마음에 올라타는 거야. 그럼 부처님 마음에 올라타서 내가 부처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면 내가 누가 돼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도리를 알게 되면은 나도 저기로 가야지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대승기신은 대승 부처님 마음에 올라타기 위하여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처님 마음이. 근데 부처님 마음이 아닌 것은 다 뭐예요? 중생의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분류는 되게 간단해요. 중생의 마음을 버리고 부처님 마음에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럼 부처님 마음이 어떤 것이냐?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면서도 몰라요. 알긴 아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부처님 마음은 쉽게 말하면 우리 중생심, 시기, 질투, 이제 대표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탐, 진, 치, 삼독심이죠. 삼독심을 버리면 그냥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을, 부처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을 섞어서 이야기할 때 일심, 이문, 삼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일심은 우리들이 쓰는 마음의 중생심이에요, 보면은. 근데 중생심을 쓱 들여다보게 되면 보통은 중생의 마음을 쓰고 있는데 중생의 마음 그 바닥에는 부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 바닥에는 부처님 마음을 몰라서 겉으로 또 돌아다니는 중생의 마음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 부처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마음을 진여심이라고 그러고, 그걸 또 심진여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생멸심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심생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면. 진여, 참으로 여야한 마음은 제 부처님 마음이고, 생멸, 늘 변하는 마음. 여러분들은 마음 하나만 탁 먹게 되면은 그게 보통 며칠 가요? 예?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게 내 마음이야 그래도 그 마음이 알고 보면 오래 안 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늘 변하는 마음에 우리가 집착하면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내 마음대로 돼야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질 것인데 늘 변하는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안 되게 자꾸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 생멸심이 중생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없애면 그냥 부처님 마음을 쓰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부처님의 마음은 특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또 3대라고 해가지고 체대, 상대, 용대를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체라고 하는 건 바탕이에요. 여러분들 중생의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마음이 있어. 저 사람 말을 날카롭게, 자비롭게, 넉넉하게 이런 표현이 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그렇게 표현할 때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 그게 상이야, 상.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보면은. 그런데 너그러운 모습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응? 썩내는 모습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쓰임새의 마음을 용대라 그래요, 용대. 그래서 체대,
상대, 용대. 체라고 하는 건 바탕의 마음. 상대라고 하는 건 그 바탕에 드러난 모든 모습. 용대라고 하는 것, 그 모든 모습이 각자 달라가지고 하나하나 찢어지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1심, 2문, 3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기실론의 주 내용이야. 기실론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당하고 있는 게 중생의 마음을 알아야 부처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중생의 마음을 이야기를 많이 해. 그래서 뭐 중생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아리야식이다, 불각이다, 오이다, 유겸이다, 번뇌이다, 지혜다, 추, 거친 번뇌, 세, 미세한 번뇌, 상응하는 번뇌다, 상하지 않는 번뇌다, 염정사법이 있다, 염법 훈습, 정법 훈습,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중생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탐진치 삼독이 전부 들어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생들이 탐진치 삼독을 가지고 일으키는 마음이 아주 거친 마음인데, 대체적으로 그 집착들이 강해. 집착들이 강해 보면은.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내 생각에 집착을 해가지고 문제가 많고, 또 공부를 하다가 좀 깨달았다 그러면 깨달은 경계에 대해서도 집착이 많아 보면은. 사람이 무엇을 알면은 아는 거에 대한 그 집착이 굉장해요. 그 집착이 강하면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요, 안 해요? 깨달은 사람 치고 다른 사람이 인정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깨달은 사람을 못 봤으니까 모르지. 그래서 우리가 그 중생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집착에 있기 때문에 그 집착을 다스려야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대치사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사집, 삿된 집착을 마주해가지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보면. 그거는 아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보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행이에요. 절집에서 마음 공부한다 그러죠. 그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마음 공부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우리 불자들이 믿음 그러면은 아까 상기 하셨죠? 상기 보면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 청정승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삼부에 대한 믿음 그 바탕이 뭐냐? 부처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 부처님 마음을 변하지 않는 참으로 여야한 마음이다. 그래가지고 진여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 보면. 진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부처님 마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닌 부처님, 거기에서 나오는 법, 그 법을 쫓아가면서 청정하게 살아가는 이와 같은 수행자 집단을 청정승가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불자라 그러면은 이 네 가지 믿음이 가장 바탕에 깔려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상기하셨죠? 네? 부처님법, 청정승가에 하셨는데, 이 세 가지를 간통해가지고 맨 바닥에 있는 게 뭐냐? 진여란 말이에요, 진여.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 불교의 처음 시작이자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중생의 고통을 여의고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이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 스님 같은 경우에 늘 하는 이야기가 이고 등락이다. 고통을 떠나서 등락, 영원한 행복을 얻고자 배우는 게 불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는 중생의 마음이지. 중생이 마음을 쓰기 때문에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등락, 낙은 즐거움에 보면은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고 등락할 때 고는 중생의 마음, 낙은 부처님 마음.
이렇게 또 정리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고 고통을 떠나는 게 수행이에요. 수행. 중생의 마음을 드러나가는 게 수행이에요. 보면 그걸 통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얻는 게 그 결과물을 갖는 거잖아요. 보면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통하게 되면은 대승 그러면은 우리 보살을 생각하고 보살 그러면 육바라밀을 이야기해. 그렇죠? 보살은 육바라밀 이야기해 보면은 그럼 육바라밀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들었잖아요. 그거 안 들어보신 분이 있어요? 다 들어보셨잖아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육바라밀 실천하는데 이 육바라밀의 대장이 뭐냐? 보시바라밀, 보시바라밀. 인색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다 이 소리는 내 욕심이 없다 소리야. 내 욕심이 없다 이 소리는 아상이 없다 이 소리예요. 보면. 그래서 모든 수행의 출발점을 대승불교권에서는 보시해야 돼요. 보시. 근데 이 보시를 잘 실천하면은 육바라밀이 이 안에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보면. 어떻게 다 들어가느냐? 보시 그러면은 보시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예? 재보시, 무해보시, 법보시에 보면. 재보시는 재물을 베푸는 거예요. 재물. 춥고 굶주린 사람한테는 재물을 베푸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 춥고 배고픈 사람들은요. 추위와 굶주림만 면하면 그만이야. 다른 생각이 없어 보면은. 그래서 춥고 배고픈 사람들은 아무리 고등 종교가 있고 고등 철학이 있고 멋진 구경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전부 뒷전이야. 내 배를 채우는 게 먼저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다른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 사람들의 추위와 배고픔만 해결하면은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우리는 추위와 배고픔 벗어났어요? 벗어나 있잖아요. 벗어나 있는데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부처님 공부하니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부처님 법을 공부해서 행복한데 부처님 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러면 반반이니까. 반반에 보면 따뜻해지고 이제 어느 정도 그게 가려지게 되면은 스스로 자족하면서 자기 앞에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아가 주면 좋은데 생각들이 많아져. 생각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번뇌가 많아지는 거예요. 번뇌 자체가. 그러면서 그 번뇌가 번뇌를 만들어내요. 사람을 가장 그 힘들게 하는 건요. 바깥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그 생각을 끝없이 몰고 가는 거예요. 보면. 좋은 쪽으로 몰고 가서 행복하면 참 좋은데 대체적으로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끌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중생의 업 자체가 그래요. 보면. 그래서 중생들이 생각이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번뇌가 많아지고 괴로워하니까 부처님은 그 생각을 쉬라고 하는 것이죠. 쉬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시는 재보시가 처음에 나오는데 재보시는 그냥 베푸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무해보시라고 하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을 쓰는 거야. 상대방이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따뜻하게 다가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보면. 내가 옛날에 강원에 있을 때는 되게 엄했어요. 강원 스님들한테. 그래서 강원 스님들이 옛날에 나한테 배웠던 사람은 존경은 하는데 안 좋아한대. 안 좋아하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옳기는 옳은데 안 좋아하니까 도와줄 마음이 별로 없겠지. 그러면 늘 나는 광야에서 혼자야. 애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철이 들어가가지고 요즘 학연 스님들한테 내가 되게 잘해요. 그리고 걔들한테 내가 슬슬 기어. 니들이 뒷날 내가 축구 배고플 때 갈 데 없으면 밥 한 그릇 줄래? 내가 지금 너한테 잘해줄게. 손가락 걸자. 약속하자. 내가 그런 짓을 되게 많이 해 보면. 그런데 애들이 되게 좋아해 그거를. 되게 좋아해 보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벌써 나를 보면은 좋아하는 얼굴이 이렇게 떠올라 보면. 근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분이 되게 좋아 보면. 그래서 나도 그 밑에 스님들한테 옛날에는 이게 옳은 것이야 그래가지고 바른 모습만 보여주고 그런 걸 원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부족한 걸 내가 채워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상대방도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지 보면은. 그게 무예시가 아닌가 싶어요. 무예시. 그래서 내가 요즘 많이 웃으려고 그러고 많이 낮추려고 그러고 자비로운 마음을 쓰려고 되게 많이 노력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날 보던 사람들은 많이 변했대. 좋은 쪽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보면. 일살고살 맞습니까? 내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있는 게 법보시에 법보시. 재보시, 무예보시, 법보시에서 공덕은 제일 큰 게 법보시지. 우리가 이거 금강경 법이게 되면 금강경 사구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구계. 예? 금강경 사구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네 구절 속에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구절 속에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아니면 부처님 마음만 드러나도 부처님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부처님 지혜가 드러나도 부처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 사구계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개송이에요. 사구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수승화되는 거예요. 보면. 삼천대천세계 칠법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준다 그래도 그거 일부분이나 쓸까 그거 다 못 쓰잖아요. 보면. 다 못 쓰면 그 나머지는 무용지물이야. 쓸모가 없는 거야.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보면은. 그리고 설사 그걸 다 쓴다 할지라도 그 복은 유루복이래. 유루복. 유루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시를 베풀어 쌓은 복덕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 대가를 받게 되면은 그 복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의 복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으로 완성시켜 주는 거잖아요. 예? 그 부처님 마음은 영원하잖아. 부처님 세상은 영원하잖아요. 그건 없어지지 않는 복덕이야. 그래서 칠보 복덕보다 법의 복덕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고 쓰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칠보를 가득 채우고 다 쓰고 갈 수 있어요? 물방울 다이아몬드 하나 못 쓰잖아. 보면. 그래서 보시 가운데는 법보시가 최고다 이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재보시는 보시바라밀은 보시가 해당이 되고 지게바라밀과 인욕바라밀은 무예시에 해당이 돼. 계율을 잘 원칙적으로 지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남들한테 썽을 내거나 욕심을 내거나 그런 짓을 안 하겠죠. 사람들이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야.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인욕바라밀. 인욕바람이라고 하는 건 늘 어떤 무역을 줘도 참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보면. 모든 걸 다 참아내는 사람이 욕심낼 리가 없잖아. 썽을 낼 리가 없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봐도 늘 편안하게 생각을 하겠죠. 예? 편안하게 생각하겠죠. 보면. 그래서 그 인욕바라밀이 무예시에 들어가요. 보면.
법바람일은 뭐냐? 부처님 법은 영원해.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 속에 들어가게 되면 부처님 마음을 영원히 쓰게 돼 있어. 끊임없이 쓰게 돼 있어. 그걸 정진바람이에요. 정진바람.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없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 내 생각이 없다. 이 소리는 12분별이 없다. 아상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고요하겠어요? 시끌시끌하겠어요? 그 고요한 마음을 선정이라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쓰는 게 선정바람이에요. 그 마음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그 빛으로 세상의 모든 실체를 알아서 세상에 헛개비에 속지 아니하고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지혜바람이래 보면. 그래서 이 보시바람일 속에 6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보시바람일 이야기를 하고 지계바람일 이야기를 하고 인욕바람일 이야기를 하고 정진바람일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선정바람일과 지계바람일을 이 기실론에서는 한때 묶어가지고 지관바람이라 지관바람. 지관바람. 지는 멈추는 거예요. 망념을 일으키는 걸 멈추는 게 지바람이래. 지바람이래 보면은. 관바람일은 뭐냐? 관바람일은 세상에 움직여가는 모든 사물을 통찰해서 그 속성을 알아내는 거야. 통찰력이야, 통찰력. 통찰로 세상의 실상을 알아가는 것이 관바람이래 보면. 그런데 이제 보통은 선정과 지혜 이렇게 나눠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 지바람일, 관바람일 다른 데서 이걸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대승기실론에서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는 한 몸통이 되는 거예요. 한 몸통. 그래서 고요한 마음자리를 봤을 때는 선정바람일이지만은 그 고요한 마음자리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세상의 모든 실상을 아는 힘은 지혜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부처님 마음이 없으면 부처님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 지혜가 없으면은 부처님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 속에서 부처님 지혜가 나오고 부처님 지혜 속에서 부처님 마음이 있는 거야. 이해돼요? 어렵지 않죠? 그게 중도법이에요, 중도법. 중도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이 세상에 드러나가지고 부처님 지혜로 쓰여질 때 잘못되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착착 맞아 떨어지는 도예요? 잘 안 맞아 떨어지는 도예요? 착착 맞아지는 도예요. 착착 맞아 떨어지는 도다 이게 중도거든. 그 중이라고 하는 게 이쪽 저쪽 가운데 중이 아니고 중자가 보게 되면 이 네모가 관역판이야, 관역판. 거기에 화살을 탁 쏴. 근데 처음 화살을 쏠 때는 관역이 안 맞고 여기저기 흩어지는데 한 달 쏘고 두 달 쏘고 3년을 계속 화살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게 되면 점차 관역 중심지로 화살이 날라 들어가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여자 궁사들, 그 양궁들 이렇게 착 할 때 화살을 탁 쐈는데 갑자기 탁 깨지는 그림 나오는 게 있잖아요. 보면. 그게 이제 그 관역 한 가운데 렌즈가 있는 거야, 렌즈. 그래서 그 화살이 날아오는 걸 그 렌즈로 다 촬영을 해서 보여주는데 싹 날아오다가 그 렌즈에 정통으로 꽂히게 되면 렌즈가 상해 안 상해요? 딱 상하면서 금이 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모습이 비추는 거예요, 보면. 중도라고 하는 것은 그 렌즈 정 가운데 맞추는 거예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중이라고 하는 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법을 쓴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법을 쓰는 도가 중도예요. 이제 중도 이해되세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중도가 진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중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리송하잖아요. 아리송 보면. 근데 이제 이런 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쌍차쌍저가 중도법이다. 진공묘유가 중도법이다. 궁정영지가 중도법이다.
지간바라밀의 중도법이에요. 지간바라밀의 중도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선문 종로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쌍차 쌍조 가지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공룡영지 가지고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보면. 근데 그걸 이제 쉽게 풀려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선문 종로라고 하는 책도 전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놓고 이렇게 쭉 보면 전부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야, 보면. 근데 용어가 달라. 쌍차, 쌍조라고 그랬다. 공룡경제라고 그랬다. 대원경제라고 그랬다가 대사측하리라고 그랬다가 조용동시라고 그랬다가. 근데 지금 내가 쭉 하는 말 뒤에 익었어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근데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싹 해보여서 그런 내용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런 개념 정리가 좀 더 굉장히 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간바라밀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한 몸이다. 그래서 기실론에서는 그걸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실론에서 말하는 바라밀은 육바라밀이 아니고 오바라밀이에요. 하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는 선정지혜가 있기 때문에 육바라밀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정지혜바라밀과 그 선정바라밀과 지혜바라밀을 한때 묶어서 여기에서는 지관바람이라고 해본다. 그래서 이 지관바람이는 지관관관으로 나누어져요. 지관관관으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관자를 두 개 쓰면은 비파사나, 몸줄 지자를 써가지고 관자가 들어가면은 사마타. 비파사나가 뭔지 알죠? 비파사나는 부처님 지혜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 비파사나 그러면은 막 어떤 형식을 줘서 수행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 수행이 부처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비파사나 수행을 한다 그러면 부처님 지혜로 세상의 실체를 보려고 노력하는 거야, 보면. 응? 그래서 내가 밥 먹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숨을 쉬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 전체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면 고대 집중력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단 말이야, 보면. 그래서 비파사나 그 가운데 사마타가 들어있고, 일체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집중력을 통해서 통찰하는 힘이 그대로 생기니까 사마타 속에 비파사나 들어있고, 비파사나 속에 사마타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지관은 사마타 관, 관관은 비파사나 관. 요 내용이 세상의 모든 수행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이렇게 듣고 어떤 그 수행법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요즘 무슨 수행법이 있어요? 근데 그 수행법을 쭉 들어가지고 이건 지관이다, 관관이다 이렇게 배대할 수가 있어요, 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액기스를 배우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지바라밀을 쭉 해나가면서 그 지관을 닦으면서 일어나는 그 경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몇 페이지까지 했습니까? 15페이지에 일행 3면은 한 것 같으네. 마구니나 외도나 귀신들의 모든 흘림을 받는다. 거기 할 차례죠. 여기에서 진여가 삼매의 근본이니, 진여가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부처님 마음을 갖는 게 삼매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진여나 삼매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근데 이제 삼매에 들어가도 어떤 삼매냐에 따라서 삼매 구분을 하는데, 부처님 마음에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보고 그 삼매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삼매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지, 그 근본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거예요. 그 근본은 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일을 수행하면 차츰차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삼매를 낸다, 이 소리가 있잖아요. 부처님 마음을 쫙 갖게 되면 바다를 보면 바다 세상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허공보면 허공 같은 세상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보면.
바다의 세상, 허공의 세상이 쫙 펼쳐질 때 거기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어떤 행을 하더라도, 그 마음으로 어떤 행을 하더라도, 그 마음으로 어떤 행을 하더라도 그 마음은 변하지가 않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근본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걸 일행이라고 그래요, 일행. 이게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한결같은 행위다. 근데 그 행위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강을 본다. 그럼 강산매, 바다산매, 허공산매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무량산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량산매가. 그래서 이런 게 이해가 되면은 화학연 같은 걸 봐도 거기에 입각을 해서 화학연을 보면 되게 재미가 있지. 자, 79번 봅니다. 때로는 어떤 중생은 마음에 좋은 뿌리가 없어. 마음에 좋은 뿌리 이게 뭐예요? 선근이야, 선근. 선근. 응? 선근. 선근이 있다 그러잖아요. 선근이 있다. 선근이 있다. 이것은 착한 마음이 뿌리밖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늘 어떤 복의 가부를 불러일으켜. 그런 사람을 선근이 있다 그러잖아요. 보면. 어떤 마음을 썼는데 그 결과물이 늘 좋은 거야 보면. 아, 저 마음을 쓰는 게 금생에 된 게 아니라 전생에 심어놨어. 그 뿌리가 깊어.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수가 없어. 전생 공부를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때로는 어떤 중생은 마음에 좋은 뿌리가 여기는 없어구만. 없어. 성근이 없어서 마군이나 외도나 귀신들의 모든 홀림을 받는다. 이게 마군이 외도 귀신은 다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경계야 보면. 근데 그게 나를 꼬시켜가지고 나쁜 길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마군이고, 외도는 주로 견해가지고 이야기해. 잘못된 견해. 잘못된 견해 보면.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견해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걸 이제 외도라고 그러고, 이 귀신들, 응? 귀신들은 내가 알게 모르게 콜켜서 넘어가도록 하는 걸 이제 귀신이라고 그러죠, 보면. 그런데 사실 마군이나, 그 외도나 귀신들도 사실은 자기 분별심에 있습니다. 자기 분별심.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선근적이 있어가지고 공부하는 힘이 깊으면은 이런 게 안 나타나. 근데 보통 중생들은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마구니가 나타나기도 하고, 외도가 나타나서 끌고 가기도 하고, 귀신들이 드러나가지고 사람을 홀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근이 없어서 그래요. 앉아 공부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때로는 미남 미녀들의 모습들로 나타날 때 이들이 오직 마음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이들이 오직 마음일 뿐, 일체 유심조죠. 이 경계는 곧 사라져 마침내 괴롭지가 않을 것이다. 여기 한물음은 당념유심, 당념유심. 여기 한번 볼까요? 혹유중생 79번입니다. 14페이지 위에. 혹유중생, 혹 어떤 중생이 무성근요, 성근의 힘이 없어서 좋은 마음에 뿌리가 없다면은, 뿌리가 없는 그 자리에서 제마, 모든 마곤이, 또 외도, 귀신들의 소홍난, 귀신들의 그 홀림을 받는 것이다 말이야. 또 야거자족 딱 앉아있는 그 가운데에서 현영공포, 공포스러운 모습을 드러낸다거나, 혹연 단정 남녀 등상, 미남 미녀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거나, 그런 경계가 있을 때 당념 유심, 그 자리에 당념 생각을 해야 돼. 유심, 이것은 오직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이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거야. 그걸 알게 되면 그 경계가 정말 곧 사라져요 보면은. 그 경계가 사라져서 종불위내야, 끝내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부를 하든 참선하든 공부를 쭉 해 나가는데 그 공부에 나는데 어떤 경계가 탁탁 와요 보면은. 갑자기 세상이 금빛으로 변한다거나, 갑자기 내 몸이 확
한없이 커진다거나 허공처럼 막 부풀어요. 보면은 쑥 하늘로 올라간다거나 이런 경계들이 탁 나타날 때 야, 그래가지고 내가 한 소식 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선을 할 때 또 연불을 할 때 어떤 경계가 일어나면은 지금 연불하는 과정에서 참선하는 과정에서 지금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경계가 오직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계일 뿐. 이걸 딱 알아채는 순간 그 경계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냥 두려운 경계가 나타나면은 하던 기도 공부를 멈춰버리기도 하고, 좋은 경계가 일어나면은 공부를 멈추고 나서 그 좋은 경계가 내가 한 소식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표현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보면은 좋은 경계가 나타나면은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자꾸 드러낼라. 근데 공부 분야에서 그런 경계가 나오는 것도 알고 보면은 자기 마음이 일으키는 소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할 때 보게 되면 갑자기 몸이 사라진다 그래, 보면. 진짜 몸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식이 집중이 돼가지고 몰입이 딱 됐을 때 망념이 없을 때는 일체가 탁 비어버린 것 같거든. 네? 그래서 그런 게 정신적인 작용으로 마음적으로 딱 드러나는 것인데 내가 참선을 하면서 내 몸이 없어지는 걸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내 몸이 없어지는 걸 봤다 그러면은 그건 사기꾼이야. 자기 경계에 속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응?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잘 안 해요. 성은 있는 사람들 공부하면 그냥 끊임없이 앉아서 할 뿐이지 그런 이야기 잘 안 해요, 보면. 근데 이 생각이 왔다 갔다 빠른 사람들, 응? 그 다음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 뭘 기대하는 사람들, 마음에 그런 경계가 있으면 그 마음을 쫓아가지고 그 마음이 원하는 경계를 드러낸다니까, 보면은. 일체 유심조니까 모든 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 공부라고 하는 일체 망념 경계가 없이 마음을 텅 비우고 텅 빈다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 없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보면. 그래서 오로지 그냥 마음만 챙길 뿐이지 거의 다른 생각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챙길 때 거의 어떤 경계가 드러날 때 딱 경계가 드러나는 순간 이건 오로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뿐. 이렇게 알아차리면 그 경계는 사라진다. 그래서 그 경계가 사람을 놀리지 않는다는 거야. 사람을 혼란스럽게 안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도나 참선할 때 키예요, 키.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딱 전해줘가지고 그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계를 맛보거든요, 보면. 그래서 오직 마음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이 경계는 곧 사라져. 경계 직멸. 마침내 총 괴롭지가 않은 것이다. 불이 내라. 그랬어요. 질문하시죠. 이게 이제 나쁜 경계고 또 때로는 하늘의 모습이나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때로는 막 천상계가 막 보여. 예쁜 처녀들이 와서 춤을 추고, 그 비천 있죠, 비천. 비천이 이제 날아다니는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눈앞에 이제 쫙 펼쳐져가지고 황홀한 경계로 하늘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한 열의 모습을 만들어서 부처님의 상호를 다 갖춘다. 부처님이 나타났다 이 소리예요, 보면. 근데 진짜 부처님이 나타났어요? 진짜 부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형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금강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야기 새끼하나 이음성과 만약 모습으로 나를 본다거나 이음성과 소리로서 나를 찾는다면은 시인 행사도 이 사람은 삿된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불능견열에 진짜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 그래 보면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조마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늘의 모습, 보살의 모습, 심지어 부처님이 내 앞에 촥 하고 나타나보면, 응? 그러면 진짜 부처님이에요? 자기 마음의 경계일 뿐이에요, 보면.
나쁜 경계보다는 훨씬 좋지 보면. 근데 그 경계가 진짜 경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진짜 부처님을 만났다. 그러므로 나는 그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고 나는 성불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하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공부 분상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에는 그 경계에 집착을 해야 돼요. 무심하게 떠나보내야 돼. 네? 그 무심하게 떠나보내는 걸 살불살조라 그래. 부처님을 죽이고 조사스님을 죽인다 그랬죠. 진짜 칼 들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공부할 때 그런 경계가 드러날 때 그 경계를 무심해가지고 이게 저절로 사라지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살벌하게 살자를 쓰니까 타 종교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쌍놈들이라.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을 죽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니까 얼마나 큰 쌍놈들이야 보면. 근데 뜻이 그렇지가 조사스님들 가격한 표로 그렇게 한 것은 절대 그런 경계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살불살조라고 하는 표를 써. 부처님이 나타나도 그 부처님 경계에 속지 않고 그 부처님 경계를 죽여서 없앤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조사스님도 역시 마찬가지. 근데 살불살조 그러면 진짜 부처님을 때려 죽여도 좋고 조사스님을 때려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 잘못하는 사람들 간간히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 수자들이 잘못하면 불전에 되게 신심이 없어. 내 마음만 최고다 그래가지고 불전에 대한 심신이 떨어질 수가 있어. 그것도 잘못이야. 그래서 수자들을 가르칠 때 잘 가르쳐야 돼요 보면은. 오로지 이 먹고도 좋겠지만 이 먹고 하기 전에 갖춰야 할 건 갖추고 지켜야 할 건 지키고 최소한 계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소화가 돼가지고 이것저것 무슨 일을 해도 성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날 때, 어떤 경계에도 걸리지 않을 때, 우리가 의식 같은 것을 어떤 상황 내에서 거기에 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매여서 사는 게 훨씬 득이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원칙대로 살아가는 게 좋아요 보면. 여러분들이 계율을 받아가지고 못 챙긴다 그러면 마음이 찜찜하잖아요 보면. 근데 여러분들 5개 10개 보살개 다 받았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개가 5개잖아 보면. 또 보살개고 보면은. 근데 그 개를 쓱 보고 그대로 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내가 그 80년도에 지키지도 못할 계율을 가지고 우리가 지킨다 그러면 위선자가 된다. 그냥 못 지킬 건 차라리 털고 지킬 수 있는 것만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개를 파하게 되면 부득이해서 파할 때니까 거기에 대한 방도를 세워야 된다. 내가 벌써 그 80년대 그 고민을 했어. 절에 들어온 지 얼마도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자 율주 스님도 만나고 막 했는데 절에 온 지 10년도 안 된 사람 지금도 힘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힘이 더 없겠지 보면.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도저히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불집 받았죠? 그 연불집 보기에는 좀 팔간제계를 넣어놨죠. 팔간제계. 아직도 안 읽어봐서 눈동자 보니까 아직도 안 읽어봤다. 그 표시가 많아. 그거 마음 먹고 읽으면 한두 시간이면 다 읽을 건데. 부산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 부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기도했다 그러더만, 기도.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너무 신심이 나더라는 거라 알고 하면서. 그래서 맞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도록 한 것이다. 그거 자꾸 읽다 보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운율을 타게 돼 있어. 한국 사람들 특유의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은. 그 운율을 타가지고 그 경을 읽을 때 같이 합숙을 하면 얼마나 듣기가 좋은데. 여기 계신 분들 팀이잖아요, 보면. 집에서 한 번씩 읽자고 해가지고 한 일주일 읽고 다음 주에 한 10분만 일찍 와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한글 가지고 예부를 한번 올려보라고. 아니면 반야신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든지.
그래서 부산에서는 반야신경을 노래로 해요, 노래로. 요즘은 이제 그 법회 시작하기 전에 반야신경은 노래를 하고 들어가는데, 노래하고 들어가니까 훨씬 분위기가 더 좋더만. 사람들이 의외로 좋아해, 노래하는 거를. 근데 나는 정말 내가 만약에 노래 잘하면은 내가 피아노가 들어가서 피아노 쳤을 것인데 나는 박자도 소리도 다 음치가 되나가지고 듣기는 좋아하는데 내가 못하는 게 정말 한스러워.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부럽고, 음악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막 존경해 보면. 뭐라다 또 삼천포로 갔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늘의 모습이나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한 열애의 모습을 만들어서 부처님의 상황을 다 갖춘다. 이게 좋은 경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당념, 이것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당이야. 그 자리가 있을 때 옆 생각을 해야 돼. 뭐? 유심. 이것은 오직 마음일 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한 번에 그렇게 나왔죠. 당념, 유심. 이것도 되게 좋은 말이야. 당념, 유심. 이 세상 모든 경계가 딱 드러날 때 그 경계 그 자리에서 옆 생각을 해야 돼. 유심.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었을 뿐. 오늘 금강경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보면은 그게 표현이 뭐냐면 땅과 바다야. 땅과 바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산화대지 그래야 되나? 아니지. 바다니까 대해 땅과 대지. 하여튼 한문을 보내가면은 산과 바다, 그건 산해구나. 산의 동진제 이런 표현이 모양이다. 산과 바다가 다 똑같은 부처님 마음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 이거는 산과 바다는 부처님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연이 주어져 가지고. 인연이 만들어졌지만은 드러나는 모든 모습은 실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보면 실제가 없는 텅 빈 자리에 그게 이제 진짜 부처님 마음 공성에도 이제 이런 표현하는 게 있거든. 하늘의 모습, 보살, 열의 모습이 딱 드러났을 때 드러나는 이제 당념. 이것은 오직 내 마음이 만들었을 뿐 헛개비 같은 줄 알아라 이 소리예요. 오로지 내 마음이 만들었을 뿐 헛개비인 줄 알아라. 금강경도 계속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그 어떤 보살님이 그래도 막 자기는 태어나가지고 금강경을 처음 읽어봤대요. 그런데 비슷비슷한 소리가 자꾸 되풀이 된대. 근데 뜻은 모르겠다는 거야. 뜻은 몰라. 근데 비슷비슷한 소리가 자꾸 되풀이 돼가지고 모르고 읽으니까 지치더래. 지쳐 보면. 근데 다른 사람들은 금강경 법배를 들으면서 조금 내용을 아니까 이제 그게 분간이 돼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거 분간을 해서 읽으니까 막 신이 나는 거지. 신이 나는 거지. 탈의를 잘하는 사람은 또 보살이 나타나가지고 탈의를 준다 해가 탈의를 쫙 하는 게 있어. 진짜요. 탈의를 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시, 지계, 인역, 정진, 선정, 지혜를 말한다. 육바라비를 막 설파해. 법을 거침없이. 때로는 평등, 보응, 무상, 무원, 무친, 무인, 무가. 끝내는 비어 고야한 것이 참된 열반이라고 한다. 평등, 공, 무상, 무원, 무친, 무인, 무가. 끝내는 비어 고야한 것이 참된 열반이라고 한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열반이 맞아요. 평등, 공, 무상, 무원이 두 개네. 이게 뭐냐면 이 부처님 마음인데 부처님 마음은 텅 비어 있죠. 텅 비어 있으니까 차별이에요, 평등이에요? 평등이죠.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은 텅 비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공이에요. 공. 텅 비어 있는 그 자리에 어떤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모습도 없으니까 무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상. 응? 어떤 모습도 없는 거기에 딱 어떤 원력을 세워가지고 드러낼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원이에요. 무원. 응?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미운 놈, 고운 놈, 온수질 놈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원이야. 응? 원한 가진 이도 없고 무친.
그 자리에 특별히 친한 이도 없어. 그 부처님 자리에 들어가면 절대 평등이지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보면은. 또 그 부처님 마음 자리는 완성된 자리예요? 뭘 시작하는 자리예요? 완성되기 때문에 그 공부를 시작한다라고는 인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이야, 무인. 예? 그 부처님 그 마음 자리가 완성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 완성된 결과물이 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자, 텅 비어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무가야, 보면, 무가. 그래서 부처님 마음 자리는 인과를 벗어나 있다 그러잖아. 인연을 벗어나 있다 그러잖아. 모든 분별을 벗어나 있다. 그래서 이 능언경이 참 멋있는 경전이에요. 난 능언경이요, 되게 멋있는 경전이라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해를 못했어요. 재미도 없고 비슷한 소리고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가고 초창기 이제 처음 배웠을 때. 근데 이런 경우는 뭐 그렇게 좋다 그러나 누가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응? 근데 그걸 땀을 뻘뻘 흘러가면서 작업을 해놓고 작업을 하니까 또 그거 강의를 하지. 근데 솔직히 강의할 자신도 없고 이 어려운 걸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해봐야 누가 들어주겠나 그 생각을 했거든, 보면. 그래도 이제 강의하라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소화를 해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보면. 강의하면서 내가 공부했어, 능언경. 내가 알아서 한 게 아니고 강의를 내가 공부를 하면서 공부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외로 능언경을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응? 그래가지고 능언경을 통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러니까 능언경이 좋다 소문이 나니까 알게 모르게 공부하신 분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능언경 책, 그 야부스님 책은 1년 TV에 강의해도 150권, 200권이 안 팔려도 그 능언경은 한 400~500권 팔린 것 같아, 보면은. 그래서 의외로 그 능언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400~500권 같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도 우리 분상에서는 되게 많이 팔린 책이라, 그게 보면. 참된 열반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나타나서 부처님이 나타나게 부처님 법을 다 설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도 그런 법을 설한다 할지라도 그런 법도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터져 나오는 말이지 탁 그 근거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이야기하는 모든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인연이 주어져서 말하는 것일 뿐이야, 보면. 지금 요건 내가 조사관처럼 이게 딱 골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여러분들이 딱 알면 좋은데 잘 몰라. 자꾸 훈련돼야 돼. 자꾸 훈련돼야 돼. 때로는 사람들이 과거 전생의 일을 하려고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전생이 보여. 오늘도 누가 전생 이야기 하더만. 내가 전생 이야기를 해줬어. 근데 내가 내 전생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니라 누가 내 전생을 봤대. 전생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합시다, 보면 한 10분 쉬었다가 출근합시다.